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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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11월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특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분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분열된 사회가 치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동성혼과 생명경시풍조 등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사상과 진리 전쟁에서 순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교육 환경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생명사역이 예수 부활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덧입고 지역과 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채소, 과일 등 헌물하실 분들은 13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8시 본관 2층 베데롤 로비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눈 특별 새벽 부흥회가 기억하라, 기대하라, 세기를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 11월 9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14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하고 토요일은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면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의 풍성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와 함께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시지만요,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하면 눈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올 8월 20일에서 31일 동안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기독교인들 중에 일반 교회 500명, 가정교회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들 각각 18.2%, 24.5%가 모두 코로나 이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 사역의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영적인 무기가 온라인 기술과 융합하면서 제한적인 사역을 보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스크린에 나가야 되는데, 스크린에 저 사진은 영화 명랑의 포스터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 씨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 나올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조용하지만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무기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비대면 비접촉이 새로운 표준이 된 이 시대, 기도 사역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을까요? 구국기도, SOS 기도, 어린이 기도, 정오 기도, 한길 릴레이 금식 기도 등 지금도 온라인 특세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답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육체적 대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 접속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으면 약속하신 이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위기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의탁하는, 오늘 본문이 그 은혜에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대신 유일한 복이시자 모든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복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요약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크신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동신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도 은연중에 이렇게 성도님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상과 이단에 휩쓸리고 내부 갈등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 1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은 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며 했던 기도 제목 3가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먼저 바울은 저 노란 글씨를 중심으로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계획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잘 따랐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여자 음성에 안내하는 소리에 옆에 아내분이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완전 잠에서 깨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GPS는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만을 따라가다가는 가끔씩 산이나 강으로, 정말 죄송한데요, 어른들의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진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안주하지 말고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청운의 꿈을 안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제가 받고 막 영혼들을 제가 막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작 무거운 제 몸도 들지 못하면서.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나온 저에게 신학교 수업은 상당히 딱딱했고 무엇을 공부할지 몰랐습니다. 신학생들을 만나면 저마다 자기가 하는 사역을 자랑하는 듯 했고 신학적 지식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책임져 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채플 뒷길에서 걸으며 묵상을 하던 중에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 영원에서 나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신학을 쌓아서 어떤 믿음에 도달하려고 했다면 그 후로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말씀이 쌓이고 신학과 학문의 틀과 기둥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있죠. 안다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이 아데미 우상 숭배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니골라당과 같은 극단적인 영지주의자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영적인 진리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청년들도 지금 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겪는 영적 슬럼프, 성적 유혹과 고통스러운 중독 현상과 거기에다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가짜 뉴스들, 진리 전쟁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영혼이 병들고 있을까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이 정말 기도는 절실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단회적인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 그 전체가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코로나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에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외침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저기 노란 글씨, 첫 번째 노란 글씨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흔히 목적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보다 넓은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신앙에 더 연륜이 높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 풍조와 허물을 따라 죽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 지금도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이 목적의식, 거룩한 자녀의 이 정체성, 그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 절망 속에 있으면요, 항상 먼저 자녀된 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사진이 떠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현재 온라인 특세를 진행하는 중인데 월요일날 한국교회 한국 강사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꿈이 한 글자로 정의되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조금 좋아할 수 있는데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잡지를 통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백억씩 번다는 그 기사를 접하고 바로 변호사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M사, 금융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26살 청년 나이 때 세계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한도 없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의 취미는 집의 지하 주차장에 스포츠카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R 스포츠카 있죠? 그 스포츠카는 자기가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175 이상의 난쟁이들이 타는 차라서 구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저도 175쯤 되는데 아주 좋은 키인데, 그런데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허무함에 빠졌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술, 담배, 폭력은 물론 마약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차를 타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듣고 얼떨결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차에서 이유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돈 많은 쓰레기였던 자신을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뭐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본문을 잠시 다시 보시면요, 두 번째 노란색인데 그 기업의 영광에서 그는 인칭대명사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기업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될까요?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코로나가 심할 때 전화 신방과 카톡 신방을 이전보다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성도님들께서 바쁘셔서 카톡마저 대답이 없을 때는 근래의 삶이 어떤지 상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톡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령대별로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 아신가요? 10대들은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사랑합니다. 청소년들 너무 사랑하지만 10대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20대들은요 이성 친구와 사진, 예쁜 풍경들 위주로 사진이 있습니다. 30대는 이제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2인 가족, 신혼부부들의 사진이 많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과 찍은 가족 사진, 교회 중직자분들은 말씀이나 교회 사역 사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50대 특히 중반의 권사님들을 위주로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진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손자 손녀가 걸어 다닐 때 마치 은혜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애지중지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닥을 기어만 다녀도 마치 복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예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복덩이로 삼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기업인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요 얼마나 독한 지독한 무신론자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잘 아실지 모르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의 저자인 J.R.R. 톨킨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지성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토론하고 전도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루는 톨킨이 C.S. 루이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봄에 동물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동물원에서 살지는 않는다. 이 외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 그를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루이스였는데 하나님이 돌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가 그렇게 부정하던 동물원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동물원에 소풍을 갔다가 나올 때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 한 리더의 기도가 연약한 한 성도를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신의 여러분, 저는 이 JRR 돌킨의 마음을 본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중직자들, 청년부, 가장들과 사랑방 순자님 등 리더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생의 참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잠시 떠나 지금도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 코로나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법한 사랑방원들과 특별히 불안한 교육 환경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위해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제 기도 삼아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의 성도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회복해 하사, 강하게 하사, 은혜를 주사, 공부할 지혜와 능력을 주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주야로 된 이 성도의 기도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능력의 정체는 사실 다음 절인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네, 길지만 은혜 주실 줄 기대하며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능력의 정체는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담임 목사님 덕분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딱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완전성은 믿으시는데 왜 현재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하신 것 같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체를 입을 완성된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낙심하고요,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콤플렉스로 우울해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살립니다. 멈췄던 영적인 심장을요, 쿵쾅 다시 뛰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믿음을 갖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또한 담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며 용기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이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20절 중반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힘을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20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같은 통치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에게 주신 능력을 한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그를 세상 나라의 왕들과 권력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지옥까지 모두 포함해 다스릴 만유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22절에서 다름 아닌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롯된 그의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통치권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대두되었고 거기에다 집회 방역 문제로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건물로서의 교회, 실체로서의 교회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 제목처럼 교회는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잘못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 믿음과 큰 확신이 없어서 영국과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으로 그럼 교회가 승리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요, 교회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 절이 더 남았는데 23절입니다. 힘을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의 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물, 즉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충만하게는 헬라어 원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즉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만물 세상을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9절을 참고하시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섬기시고 채우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신음합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제약된 공간을 은혜의 공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생명경시 풍조와 그릇된 이념과 사상 등에 미혹된 이 연약한 세대를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 보혈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고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권위를 회복하도록 함께 정말 간구하기 원합니다. 미래학자이자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동화와 AI 인공지능 덕에 재화를보다 낮은 비용에 생산하는 산업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산업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가속되고 있지만 그 인공지능과 AI 덕에 낮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더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노동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진과 홍수, 가뭄, 산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공중 보건과 환경 재난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자동화된 산업에서 다시 사회 회복을 위한 산업으로 다시 옮겨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리프킨 교수의 멘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하는 고난, 이 넓은 지역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팬데믹이 올 때 이웃과 사회에 회복과 위로를 줄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요, 막대한 비용과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력 면에서 예수 부활 생명의 DNA와 예수님의 지혜를, 태도 면에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헌신의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대구동신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앞으로 이 생명사역이 회복의 능력을 덧입고 더욱 강하게 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 우리 자유롭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우리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소원으로 고백합니다.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손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우리 손을
내리지 마시고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자기의 심령을 바쳐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코로나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통치하는 하나님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하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다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능력이 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 코로나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금 거룩한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랑방 순장님들과 가장들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세대의 죄악을 본받지 않고 교회의 승리와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말로만 믿음을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수능시험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첫걸음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다시 인생에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 거짓된 세상과 교회에 대한 믿음의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간절히 영적인 심령의 무릎을 꿇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에 회복과 생명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생명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구동신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